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식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에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혹은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안식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시편 92편을 현대의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생각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일요일에만 그리스도인 노릇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사실은 비하적인 말입니다. 365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물론 날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먼저 썬데이 크리스찬 노릇을 그것이라도 제대로 해내야겠죠. 제대로 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해야 하고, 둘째는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봉사해야 하고 한다는 것 등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맞는 기준일까요? 오늘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안식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죠. 그 정해주신 날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2편, 그 92편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일 성수를 잘하는 기준,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뭐 하는 것 등등등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뒷받침하는 정신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행동과 그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행동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벅찬 감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92편입니다. 저는 안식이라는 표현을 일주일 중에 하루, 주께서 정하신 날로 생각해서 이 92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무렵에 시작됐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광야 가운데의 생활, 그 생활 가운데 과연 그 가운데서 성전이 있었는가? 성막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구분하고 그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삶, 그리고 실천하는 그 삶, 그 삶이 후에 성전이 건축된 후에 성전에서의 예배로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을 지존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높이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인은 주께서 정하신 날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만을 더욱 높이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존자는 존경과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자기의 오른손으로 술잔을 올려드려야 되는 지극히 높은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지존자로 표현하는 것은 선하심이 가장 높은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잔을 높여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든 것을 수용하실 수 있는 무한선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시인에게 지존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버지가 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2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적 모임 속에서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존경과 충성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지존자를 높이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하라는 요청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격에 걸맞게 이루어진 일을 4절에서 기뻐하며 외칩니다.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압도되어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에 걸맞게 이루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방법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호수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6절과 7절에서 시인의 세계관이 변화됩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시인은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은 늘 불공정함과 불평등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악인들보다 나은 도덕적 우월감이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어리석거나 무지하지 않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자부하며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의 유혹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시인에게 주께서 정하신 날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날만큼은 그런 세상과는 구별되고 갈등이나 의심이 없이 지존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적어도 주께서 정하신 날에는 악을 행해서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사람들과는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시인에게 주께서 정하신 날은 쉼을 얻는 날이 확실합니다. 주께서 정하신 날만큼은 주의 능력과 다스림 속에서 보편적인 인격조차 없는 어리석고 무지하며 악을 행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방법인 줄 아는 사람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잔인하고 난폭한 죄된 본성을 서슴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날이 시인에게는 안식일입니다. 시인은 주께서 정하신 날에 지존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생각하며 악인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간에 잔인함과 난폭함을 통해 들판의 잡초처럼 잘 자라서 세상에 가득한 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을 알기 시작한 시인은 7절의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어 넘어뜨리셔서 악인들 스스로 단벌의 끝장이 났음을 알게 하실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시인은 주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에 걸맞게 이루어진 일들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며 8절의 표현처럼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다를 되뇌 수밖에 없습니다. 9절부터 11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정하신 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속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스스로 높고 존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사람의 삶에 함께 하셔서 손을 붙잡아서 함께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10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담아 두신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황소의 뿔을 들고 기름을 부으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생각하는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일하게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만족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만족하게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가 혹은 불리한가입니다. 사람도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걸었다는 것은 선에 대한 자기의 기준을 폐기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 속에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결정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건 것이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는 운전석의 오른쪽에 있는 외국 사람이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한국에 와서 운전석이 왼쪽에 있을 때처럼 자기의 운전 방법을 고집하며 도로에서 운전하는 그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시인은 주께서 정하신 날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자기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합니다. 그것은 시인의 삶의 원동력이고 확신이 됩니다. 시인은 12절부터 15절을 통해 주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의 심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12절부터 15절은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시편 92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다시 말하는 것은 이런 복을 주께서 새롭게 주시기 위해 주께서 날짜를 정하고 지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임을 말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정하신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사람이 추구하는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나은 척하면서 하나님의 선도 이루고 사람의 선도 적당히 이루고 싶은 것이라면 주 예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요절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과거의 순수한 신앙을 통하여 오늘의 신앙을 생각하며 미래의 신앙을 위해 오늘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서 그것이 그들의 규칙이 되어졌습니다. 그 규칙을 잘 지키며 말미암아 그들은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해주신 날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모였고 그들은 정말로 각 가정에서 조금씩 모이면서 시편 92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은 늘 함께 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안식일 혹은 주일 성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주 예수께서 오셨을 처럼 형식과 절차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의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어렵고 힘겹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그날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시인처럼 지극히 높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별한 날로 구분되고 세상 가운데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기도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복된 날, 진실로 주께서 정해주신 날을 이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기를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